평안하셨습니까? 7천 미라클 열방을 향하여 시간입니다.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필리핀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네, 필리핀 잠발레스 이바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원인규 편미선 선교사님이 내외분이 오늘 주인공이신데요. 네.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편민선 선교사님, 이렇게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한국에 또 오신 이유가 있으시다고요? 네, 2022년 송구영신 예배 마치고 남편이 갑자기 구안와사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긴 갔는데 이제 한방 치료가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사는 지역에는 이제 한인들이 없으니까 한방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안 돼서 마침 저희 또 선교부에서 들어와서 치료받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와서 지금 한 달 입원하고 지금 퇴원해서 이렇게 방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셨구나. 엄청 놀라셨겠어요. 구안와사라는 게 사실은 너무 무리하고 막 힘이 들 때 네. 체력적으로 버티지 못해서 온다고 들었거든요. 네. 지금은 좀 어떤 상황이세요? 예, 그래도 뭐 한 달 정도 치료를 네, 받으니까는 일단 두 부분인 것 같아요. 입 부분하고 이제 눈 부분인데 이제 입 부분은 제 느낌에 한 90% 정도 네. 잘 회복되었고 이제 눈 부분은 한 80% 정도. 예. 이제 조금만 더 나아지면 이제 다 낫겠죠. 지금 뵙기에도 많이 좋아지신 것 네, 같고 네,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마음이 좀 놓입니다. 네. 선교사님이 이렇게 몸을 아끼지 않고 정말 선교에 열정을 쏟으시고 네. 그런 가운데 이렇게 몸이 아프셨는데요. 원인규 편미선 선교사님 내외분께서 어떻게 필리핀 잠발레스의 이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지 또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지 CTS 제작진이 직접 다녀왔습니다.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필리핀 잠발레스의 이바 지역. 마닐라에서 차로 6시간 떨어진 이곳은 바닷가에 있는 도청 소재지다. 그래서 관공서나 학교 같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러한 도심의 골목 안쪽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이바의 또 다른 모습이 펼쳐진다. 아직 발전되지 않은 한가로운 골목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아이들. 그들 틈으로 들어가는 한 동네 아저씨. 17년간 이곳에 살며 이들과 하나되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원인규 선교사다. Maglaro tayo ng sandali. Di ba may lata dito, no? Lata? Ay, ito ba principal? Gawin natin. 이들의 슬리퍼 던지기 실력은 어떨까? Ay, sige, tabi ka muna. 한적한 이 마을. 놀잇감 하나 제대로 없는 아이들과 늘 이렇게 함께하며 복음의 통로를 만들어 왔다. 여기 16년 살았네요. 이제 17년 되네요. 이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곳 사람들처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그 복음을 듣게 되는 사람들의 마음이 쉽사리 열리는 거죠. 원인규 선교사의 헌신과 섬김으로 이 이바 지역 주민들의 삶과 신앙이 나날이 변하고 있는데 이곳은 동네에서 도박장을 운영하던 멜린다의 가정. 원인규 선교사의 눈물 어린 기도와 다함 없는 사랑으로 변화된 가정이다. 지금 요 자리가 그냥 뭐 노름장이었죠. 근데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엄마 아빠가 변하고 또 자녀들이 그냥 전부 주님 안에서 크게 변화가 된 아주 정말 간증이 되는 가정입니다. Salamat sa Panginoon, salamat sa Korean missionary which is Pastor Inkyubon. Talagang hanggang sa mamatay kami, hindi namin po yan makakalimutan. Hanggang sa siguro sa huling hibla ng buhay namin, hindi namin sila makakalimutan.
하나님은 원인규 선교사를 통해 이 마을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셨고 하나님은 이를 통해 이들의 삶에 참 소망을 심어주셨다. Pagtitipon namin. 1991년 피나투보 화산 폭발 이후 필리핀에 특별한 마음을 품게 된 원인규 선교사. 특히 2005년 한국인 하나 없던 이곳으로 와 숱한 핍박에도 교회를 세워왔다. 이곳에 인구 10만이 정도 되는 도시인데 사실 한국 사람이 없어요, 저희밖에. 굉장히 핍박이 있었었죠. 굉장히 핍박이 많았었어요. 예배를 드리면 창문 옆에서 막 쓰레기를 태워가지고 메워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방해도 있고 뭐 하여튼 방해가 굉장히 많았었죠.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방해하고 핍박하던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 보면 저희 교회 다 집사들이 된 것 같습니다. 희망 없던 이 땅, 교회가 없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며 특히 다음 세대들이 먼저 복음안에 바로 세워져 그 아이들을 통해 지역 전체를 말씀으로 변화시키길 소망하며 원인규 선교사는 아내 편미선 선교사와 함께 이 땅의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해왔다. Gusto ko pong i-share yung good news, lahat ng mga natutunan ko dito at ibahagi ko po sa mga bata. Hindi lang sa mga bata, sa lahat po na nakakasalamuha ko. 이 1교회를 통해서 또 이제 2교회, 또 2교회를 통해서 또 3교회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교회가 많아지는데 저는 우리 1교회 이 아이들한테 온통 이제 신경을 쓰고 또 이 아이들이 2교회 가서 또 전도를 하고 또 2교회 아이들이 또 훈련이 돼서 또 3교회를 세우고 이래서 지금 이제 13교회까지 이제 세워지는데 13교회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 이 전체 이바 지역 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커서 대학교도 가고 어디든가 다 흩어질 거잖아요. 그러면 그곳에서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이렇게 좀 삶으로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이렇게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3개의 교회를 개척한 후에도 여전히 교회 없는 마을을 찾아 전도하고 있는 곳이 현재 6개 지역. 이곳 까라엘 마을 역시 그중 하나입니다. Pastor Paul po, Pastor Paul. Korean missionary. Kilala ninyo ako? Hindi, no? 무용교회가 있고 유용교회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비록 망고나무 밑에서 모이기는 하지만 이것도 이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At dahil po December ngayon at magpapasko, ito po ay may kinalaman sa Pasko po. Sana po 현지 사역자가 스토리텔링으로 성경 말씀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며 시작되는 마을 전도. 원인규 선교사는 이 까라엘 마을 역시 이 시작을 통해 예수 마을로 변화되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ito po ay patungkol sa pagsilang kay Jesucristo. Habang nag-story po ako ay parang pinaparealize po sa akin ng Diyos kung gaano nga ba kalawak yung pag-ibig niya o yung habag niya po sa bawat isa sa atin po, no? At yung talagang pagmamahal po natin sa bawat isa, no? lalong-lalo na kapag tayo ay nakakarinig ng salita ng Diyos po. 어떤 면에서는 저는 여전히 외국인이죠. 필리핀 사람들에게 정말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필리핀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교회가 없는 여러 지역에 빨리 교회가 세워지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필리핀 사람들을 빨리 훈련시켜서 평신도 리더들을 빨리 훈련시켜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몸이 하나인 제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보다는 그냥 제가 여러 명을 훈련시켜서 그 여러 명이 사역을 하는 것이 수학 면에서도 더 많은 결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kailangan yung 사역을 마치자 몸이 불편해 보이는 한 여인이 원인규 선교사를 찾았다. 최근 중풍을 앓게 되었다는데 평소 전도하러 이 마을을 자주 찾아 친숙해졌기에 도움을 청하러 온 것이다. Pero merong siyang apat na kaibigan. Buti yung apat na kaibigan, binubuhat nila itong paralitiko. Lumapit kay Jesus kasi dami-dami ang tao po. So ang ginawa nila,
umakyat sila sa bubong. Sabi ng salita ng Diyos, dahil sa kapangyarihan ni Kristo Jesus, gumaling na siya. Okay, let's pray. 이 한 영혼에게 치유와 회복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이 마을에도 하루속히 교회가 세워져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게 되길 기도한다. Karael, pagpunta namin dito, Masaya. Ko na. tapos, hindi, narinig ko na. Ano pa po? Masaya. 두 번째 사역지로 향하는 길. 깊은 산중에 있는 뿔랑루빠 마을을 아내 편미선 선교사와 동행하는데 거친 비포장길을 1시간여 들어가야 나오는 이 마을에도 원인규 선교사가 세운 또 하나의 교회가 있다. 옛날에 이렇게 비포장이 길지 않았는데 많이 길어졌네. 그렇게 예배당에 도착했는데 예배용 의자를 현지인 사역자가 옮기고 있다. 아직 이 교회 예배당은 완공이 안 돼 출입문조차 없기에 교회 안에 그 어떤 비품도 들여놓지 못하기 때문이다. 교회에 의자를 갖다 놓으면 이게 아직 문이 없어가지고 뭐 그냥 갖다 놓으면 다 이제 없어지니까. 문이 빨리 붙어야겠네요. 네. 출입문뿐 아니라 천정, 창문, 전기, 화장실 등 모든 것이 필요한 상황. 텅 빈 예배당 안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운 원인규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채워주시길 기도하고 있다. 미흡한 부분이 좀 있죠. 이제 외장 미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천정, 그런 부분이 이제 잘 맞춰져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되는 주일 예배. 말씀 속에 새 힘을 얻는 성도들. 하루속히 교회가 완공돼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되길 소망하고 있다. Nagpapasalamat po kami kasi nagkaroon po kami ng church dito na tuwing Sunday is nagsasama-sama po kami para makapakinig ng Word of God, and nagtithank you po kami kasi mayroong binigay si Lord sa amin na pastor na nagbabahagi sa amin ng salita niya tuwing araw po ng linggo. 온종일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사택. 원인규 편미선 선교사 대회는 잠시라도 짬이 나면 습관처럼 그리운 얼굴을 찾는다. 바로 사랑하는 두 딸. 사역지에서 자라 현재 한국과 캐나다에서 일하고 있는 대견하고도 애틋한 딸들이다. 9월, 이거 9월이야. 그래서 찬양이 없고 여보랑 나랑 찬송이랑만 했어. 아이고 혼자 대학 가서 지가 혼자 참 잘 살았어, 그지? 애틋한 마음은 곧 영상통화로 이어지는데 딸. 전양아. 어, 필리핀은 어때? 많이 더워? 엄청 더워. 엄마 맨날 땀 흘리고 있어. 그래도 엄마가 감사한 거 지금 많이 끓 니네 이런 데서 살게 했다고 화 안 내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막 니네 친구들 그냥 한부 탱이씩 데리고 오는 거 너무 괴로웠는데 그래서 지나고 보면 그게 너무 고맙더라고. 우리는 너무 자랑스럽지. 다 데려가고 싶지. 그래도 엄마 아빠 이렇게 사는 거 보여주고 싶지 않잖아. 아니야. 너무 좋아 우리는. 그래서 엄마가 늘 고마워. 엄마한테 본 있어서 너무 축복이야. 엄마 아빠 너무너무 보고 싶어. 나도. 우리도 보고 싶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좀 같이 있었으면 좋겠고 하루라도 이제 같이 수다 떨어가면서 그냥 일상생활을 공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늘 그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
특히 3살의 부모를 따라 사역지로 온 큰딸 찬양자매는 현지 적응의 어려움은 물론 천식과 현지 아이들에게서 감염된 폐결핵까지 견디며 부모와 함께했다. 천식이 있어서 늘 응급실을 뛰어가고 막 그런 상황인데 제가 처음에 여기를 적응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제 딸의 어떤 힘든 거를 너무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큰딸 생각하면 이제 그게 좀 많이 미안해. 그러나 이 두 딸은 하나님이 길러주셨고 원인교 편미선 선교사 내외에게는 또 다른 자녀들, 바로 이 필리핀 잠발레스 이바 지역을 중심으로 한 마을 아이들을 맡겨주셨다. 선교사 내외를 통해 복음을 들은 아이들이 어느새 성장해 개척한 교회들의 사역자들로 성장하고 있는데 이 사역자 학교를 통해 말씀 안에 비전을 세워가고 있다. Marcy, hindi mo ba alam na sa iyong buong kaharian ay merong isang ng honor ay dapat para sa Diyos? Gusto ko po maging part ng isang mission trip sa ibang bansa. Pero nung nakita ko po sina Pastor Paul, Pastora Eunice na grabe yung effort po nila pumunta sa iba-ibang lugar, mag-share, mag-facilitate ng mga seminar. Even ako po na marami po akong natutunan sa kanila. Kaya gusto ko po balang araw, ipagpatuloy ko po yung ganong ginagawa po nila na mag-share din, mag-facilitate, mag-inspire ng mga tao ng Word of God. 앞으로의 소망은 13개의 교회뿐만 아니라 아직 교회가 없는 많은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도 이제 장래의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어져서 이 친구들처럼 참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잘 구비되어졌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맞이한 이바 교회의 주일 아침. 비록 현실의 삶은 녹록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살 것을 고백하는 이박교회 성도들. 이러한 성도들에게 원인규 선교사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며 사명감을 일깨운다. 기노아냐 영술라 the Apostle Paul will be more wonderful testimony like Priscilla Aquila. Pili ninyo ng mabuti. Para kayo'y magiging future Priscilla at Aquila. 어려운 현실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 주신 사명의 길을 가게 하소서. 오늘도 간구한다. 이바교회 주일 예배를 마친 원인규 선교사. 잠시 숨 돌릴 틈도 없이 차에 올랐다. 매주일 장거리를 오가며 개척한 13개 교회들을 섬기기 때문인데. 주님도 일단 영혼들을 사랑하셨고 하여튼 그 영혼들을 사랑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면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니까 부족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좀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원인규 선교사는 사명의 길을 가고 있다. 제가 이제 필리핀 사람들에게 이제 농담을 합니다. 내 가슴을 혹시 열어볼 수 있다고 하면은 내 심장은 필리핀어들의 심장일 수도 있다. 필리핀어 하트를 가진 선교사.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런 존재로 여겨지고 싶습니다. 필리핀 잠발레스 이바를 중심으로 교회가 없는 마을에 교회를 세우는 원인규 선교사. 마을마다 세워진 교회들을 통해 필리핀 전체를 복음으로 물들이고 싶은 필리핀 사람들의 심장을 가진 원인규 선교사와 그 사역을 위해 하나님이 위로와 사랑,
크신 은혜로 늘 함께하시길 기도한다. 필리핀 사람의 심장을 가진 선교사. 네. 네, 원인규 선교사님이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모습에서 얼마나 그 땅의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가 하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저는 선교사님 그 함께하는 젊은이들 인터뷰할 때 네. 한결같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도 선교의 자리를 네. 또 선교하는 곳으로 나가고 싶다. 네. 저는 이 한마디가 선교사님이 보여주신 선교 열정이 얼마나 젊은이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쳤는가 그냥 단적으로 볼 수 있다고 여겨지고요. 맞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님이 행하신 이 일, 또 그 젊은이들의 가슴에 주신 놀라운 성령의 네.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그 일이 필리핀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또 이 청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날이 우리에게 속히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원인규 선교사님 처음 필리핀에 가신 게 1991년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자막을 통해 알게 됐는데요. 정말 오래 되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필리핀을 품게 되셨어요? 한국에서 이제 전도사, 네. 강도사 생활을 하다가 1991년도에 필리핀에 네. 그 피나투보라는 산이 있는데 네, 화산. 거기에 화산이 네, 터졌었어요. 네, 네. 뭐 430만 톤의 화산재가 날린 만큼 엄청난 맞아요. 화산 폭발이었죠. 그 화산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그 참상이 뉴스를 통해서 나오는데 내가 나도 한번 가서 뭔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지도하고 있던 청년들을 선교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화산 피해 지역을 선교 여행을 그리러 갔었어요. 그래서 피해를 당한 분들을 돕고 또 저희들이 좀 준비해 갔던 물품들도 좀 나눠주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던 중에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마음을 주셨어요. 네. 그때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좀 이곳 필리핀에 와서 좀 이 사람들을 섬기면서 좀 일생을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부름이 있어서 네. 저희들이 그곳에 가서 처음에 이제 그곳을 가게 되신 네네. 거군요. 그래서 사역을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그 단기 선교 마치고 와서 아내랑 함께 선교사 훈련을 받고 네. 93년도에 필리핀에 도착을 했고 1년 동안 이제 언어를 따가로를 배우고 네.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됐죠. 네. 그러다가 97년도에는 아주 또 특이하게 하나님께서 알래스카에도 필리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교회가 없다. 그러니까 한번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네. 주셔서 또 필리핀에 있다가 알래스카를 잠깐 미국 갔어요. 알래스카에 가셨어요? 이제 더운 데서 굉장히 추운 데로. 네. 그래서 거기서 6년 8개월 있으면서 그랬어요. 필리핀 사람들을 위한 교회를 하나 세우고 네. 이제 교회가 자립이 돼서 이제 저희는 지금 사역하고 있는 잠발레스에서 와서 교회 개척 사역을 지금까지 하고 있죠. 아니 필리핀 잠발라스 이바 지역 좀 저는 이제 처음 들어봤는데 네. 표민선 선교사님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처음에 남편이 그 장소를 이제 찾았어요. 네. 찾았는데 제가 딱 가면서 난 이 지역만 아니면 나 어디든지 가서 할 수 있겠다. 진짜.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동네가 너무 침침한 거예요. 사실 교회도 이제 버려졌던 교회고 그 교회가 온 마을 사람들이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하치장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 지역에 또 이렇게 사람들이 보면 그냥 일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다 술 중독, 마약 중독, 또 도박 중독. 네. 그 제가 보기에는 거의 그냥 마을 사람들이 셋 중에 하나는 꼭 중독돼서 사는 분들처럼 이제 그렇게 좀 어두운 지역이었죠. 가까운 곳도 있지만 1시간을 차량으로 가는 비포장 도로인 곳도 있고 저희가 듣기로는 또 몇 시간을 차량 진입이 안 돼서 걸어가야 되는 곳도 있고 네. 이런 많은 곳들을 지금 산골이나 뭐 지역 가리지 않고 교회를 세우고 계신데 이런 어려운 곳에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는 특별한 소망이나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희들이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지역 중에 특별히
4시간을 산행을 해야 갈 수 있는 마을이 있어요. 네. 따블릭이라는 마을인데요. 가는데 4시간 걸리고 또 내려오는데 4시간 걸리니까는 또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는 사람들의 발길이 잘 안 닿는 곳이에요. 근데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 사람들도 복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뭐 4시간 아니라 몇 시간이 걸리더라도 네. 그것을 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면 그들도 이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수 있으니까는 너무 귀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쉽지 않은 곳들에 전도를 하시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또 그곳들이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네. 조금 전에 이제 인터뷰 하실 때 나왔던 것처럼 도박장을 하던 가정이 변화가 됐던 그런 것처럼 많은 변화들을 보실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 이 복음을 듣기 전에는 사실 꿈이 없어요. 꿈이 없는데 이 복음을 듣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이제 미래에 대한 꿈을 갖게 생기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없던 젊은이들이 꿈을 갖게 되는 게 가장 큰 변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눈빛이 막 바뀌죠. 네네. 아이들이. 편미선 선교사님도 또 이렇게 보시는 변화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네. 이렇게 노름 테이블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한 푼이라도 벌으라고. 어머. 근데 그 아이를 처음 봤을 때 눈망울이 너무 이렇게 똑똑하고 진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좀 너무 안 돼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너 키보드 배우고 싶니? 이렇게 배우고 싶대요. 그래서 그 아이를 제가 이제 데려다가 매일같이 그 노름을 못하도록 걔를 4시간, 5시간씩 데리고 키보드를 가르쳤어요. 근데 아이가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거예요. 근데 너무 똑똑한 걸 저희가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그 자매가 검사, 그러니까 법 공부를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지금 3학년인데 이제 조만간 이제 검사가 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변화들 또 그 가족이 이제 온 가족이 다 이제 예수 믿고 또 사역자가 된 그런 케이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랑 같이 그러니까 같이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한 7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1교회에서 13교회까지 네. 이제 사역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잘 훈련된 그런 저희 교인들하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같이 저희 목회자가 느끼는, 목회자가 경험하는 그 모든 것을 함께 경험을 하는 거예요, 매주. 그러니까 저희가 얘들아 목회는 이렇게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이 그 교인들이 오히려 저희한테 와서 얼마나 자기들 때문에 힘들었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같은 그 목회자의 심정을 가지고 사역한다는 것이 참 행복하기도 하고 저한테는 굉장히 큰 변화기도 하고요. 이 모든 일을 진행하시면서 가장 지금 시급한 어떤 재정적인 필요가 있는 곳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꿈이 없는 친구들한테 좀 꿈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이름 붙인 사역이 있습니다. 다니엘 인재 양성 사역. 네. 다니엘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젊은이들 좀 키워보자. 네. 쉽게 얘기하면 장학 사역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을 한 50명을 선출을 해서 대학을 마칠 때까지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학 사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재정이 필요한 부분은 지금 평신도 사역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하도록 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이 평신도 사역자들이 신학교는 가지 않더라도 사역자 학교를 통해서 그래도 성경적인 지식이나 여러 가지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잘 훈련받을 수 있기 위해서 그 좀 훈련 비용이 좀 필요합니다. 어떤 뭐 좋은 세미나가 있으면 참석하게 한다거나 또 제 아내와 제가 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카이로스와
어성경 사역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런 것들도 정식적으로 훈련을 하려면 이제 훈련 비용들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평신도 사역자들을 잘 훈련할 수 있는 훈련 비용들이 이제 재정 필요 중에 또 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또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자제분들 막 얘기하실 때 마음이 너무 울컥했어요. 우리 편미선 선교사님 이제 두 따님이 필리핀 현지에서 함께 이제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뭐 품을 이렇게, 떠났죠. 품을 네. 떠났지만 함께 하시면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 섬이다 보니까 사실 그 저희들이 살던 그 섬 앞바다에서 1년에 한 20개 정도 태풍이 만들어져서 제일 첫 번째 당하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태풍이 이제 자주 오니까 아이가 자랄 때 태풍이 딱 온다 그러면 가게 문을 다 닫아요. 저는 경험이 없어서 이렇게 태풍이 온다 그러면 물건들을 막 사다가 놔야 되는데 그런 걸 몰라서 있다가 이제 갓난 아이가 이제 먹을 분유가 떨어진 거예요. 막내. 거기서 이제 태어났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미음 네, 네. 어휴. 미음을 만들어서 우유병에 넣어서 우유를 빨게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찐득찐득하니까 나오죠. 나오질 않으니까 아이가 그냥 몇 번 빨다가 울고. 예, 울고 그래서 찬송이 막내는 늘 설사병을 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빗물을 받아서 먹는데 그때는 이제 생수도 없고 그래서 찬송이한테 좀 많이 미안했고요. 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사실 그 어렸을 때 그 그렇죠. 갓난아이에게 먹을 음식을 주지 못했던 거 이게 지금 수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때 생각하시면서 눈물 흘리시는 거 보니까 1990년, 2000년대 네. 그렇게 자녀를 키우리라고 뭐 상상도 못했잖아요. 네, 근데 네. 아까 따님이 그랬죠. 엄마 아빠가 있는 게 축복이었고 너무 좋았어. 저는 네. 이 말이 저도 가슴이 뭉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회에 정말 잘 자라준 찬양 찬송 두 따님에게 두 분께서 정말 좀 하고 싶은 얘기 또 정말 이게 아마 대대로 남겠죠. 그럼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 좀 오늘 원성 교사님부터 해주시면 아마 보면서 떨어져 있지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찬양아 찬송아 이렇게 영상 편지를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늘상 너희 둘 생각하면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하느라고 바쁘기도 하고 제대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못 만들어줬던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아빠는 항상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들이 믿는 대로 자녀들은 하나님이 키워주신다는 생각대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잘 키워주셔서 이제 찬양이는 이제 올해 6월이면 가정을 꾸미게 되고 또 찬송이도 대학 입학부터 졸업 때까지 엄마 아빠가 한 번도 찾아가지 못했는데 또 이렇게 학교 잘 마치고 타국에서 또 간호사 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대견하다. 하여튼 아빠가 바라는 거는 너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 생각하면서 어떤 모양이라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좀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두 딸이 되었으면 좋겠다. 고맙다. 사랑한다. 찬양아 찬송아. 너희들이 계획하지 않고 계획이 없었던 그 선교지에서 정말 많이 어렸을 때 고생을 했는데 엄마는 그걸 고생이라고 생각하는데
너희들 둘은 항상 선교지 얘기하면 흥분하고 좋아하고 그리워하고 굉장히 추억이 많은 그런 표현들을 해줘서 엄마는 늘 고맙고 하다못해 너희들이 이렇게 부모님과 떨어져서 씩씩하게 잘 사는 거는 어렸을 때 엄마가 뱀을 발견했을 때 아빠가 그거를 토막 쳐서 구워줬는데 찬양이가 동네 아이들 다 불러다가 너무 맛있게 먹었잖아. 너희들 아마 지금도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었던 것은 그 덕분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 그리고 네가 너무 울어서 엄마가 화장실에다 가둬놓고 온갖 협박했던 거 엄마가 이 자리를 통해서 용서를 구한다. 그때는 엄마도 너무 여유가 없어서 너를 어디로 데리고 가면 네가 하도 울어서 엄마가 그거를 좀 어떻게 단기간에 버릇을 고쳐보려고 그랬던 건데 이 자리를 빌어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다. 사랑한다. 아, 감사합니다. 회개 진짜. 편지를 사랑 편지를 원했는데 아니요. 회개 편지를 너무 실제적으로 치유가 될 것 같아요. 네, 따님 보시면서 네. 아 그래서 아. 그래서 가둬놨었구나 네. 이렇게 네. 내가 건강한 이유가 있었구나. 뱀이었구나. 자, 두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과 비전 지금 말씀을 해주시면 저 CTS 가족 여러분들하고요 함께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세워진 13개의 교회들이 그 평신도 지도자들을 통해서 아주 건강하게 또 그 리더들이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맡은 교회들을 잘 양육하면서 부흥시킬 수 있도록 네. 13개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저희들이 전도하면서 노력하는 6개 마을의 교회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이렇게 구안아사를 경험하면서 건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정말 건강해서 남은 선교 사역 기관을 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올해 공교롭게도 이제 30주년인데 30년 동안 정말 건강하게 사역을 잘 감당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또 2막을 또 잘 재정비해서 사역하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이제 남편이 이렇게 구안아사 왔는데 잘 치료돼서 이제 인생 선교사 인생 2막을 더 잘 달려서 끝까지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이제 현지인들이 이제 저희가 없어도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지인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또 계속해서 선교 사역을 계속 현지인들로 하여금 재생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지인들이 성숙하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건강과 또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사랑하시는 땅 필리핀 지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잠발레스 이바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원인규 편미선 선교사님 두 분의 건강을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두 분이 꼭 필요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께서 그 사역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건강과 그 모든 길 위에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13개의 교회를 시작했고 하나님 8개의 교회가 완성되었고 하나님 5개의 교회가 지어져야 하며 6개의 지역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 다만 두 선교사님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우리 CTS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주의 사역이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다니엘 주님이 꿈을 주신 인재 양성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역에 들어가는 비용과 재정을 주님 아시오매 하나님 꼭 필요한 청년들 꼭 필요한 사람을 주님이 세우셔서
하나님 필리핀 땅과 모든 열방에 하나님이 필요한 자리에 쓰임받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절히 기도하오니 교회가 건축되고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기에 아버지 모든 준비된 가정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께서 소망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정말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타블릭 지역에 아버지여 조명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태양광 아버지여 전구를 마련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 지역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여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들의 인생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일에 주님이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것 세세하게 준비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이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곳 사람들처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나도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으로 사는 거죠.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조그만 예배당이라도 준비가 되어지면 아이들이 비가 오든 뭐 덥든 예배 드리는데 지장 없이 모일 수 있겠다 하는 바람이 있죠. 주 영광 받으리.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선교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생각났어요. 네. 나를 건들지 마라.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 말이 떠올랐는데 선교사님이 그 필리핀 지역의 사람들을 선교하기 위해 이 심장에 필리핀 사람의 심장, 이 말이 곧 필리핀을 사랑하는 마음을 저는 선교사님의 마음에 품고 살아가신다는 말씀으로 들렸고요. 저희가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기분과 내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으로 바라보고 또 그분들에게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을 나도 가장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저는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닐까. 그래서 오늘 선교사님 두 분이 저에게 주신 비전, 앞으로 5개, 6개, 11개의 교회가 그 지역에 세워지는 일에 저희가 함께 협력해서 우리가 한 교회씩 한 교회씩 세워가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이 일에 정말 선교사님의 발걸음에 진짜 우리가 숟가락만 얹어 놓는다 이미 하잖아요. 같이 하고 있는 이미 느낌. 같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